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은 계속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예수님께 대한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및 사두개인들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단 사탄이 행하는 기적은 땅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은 사탄이 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사건 같은 거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간구함을 듣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춘 것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것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이러한 표적은 사탄이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는 표적도 바로 이러한 표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한들 그들이 과연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연합한 것이다 라고 뒤집어 씌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보여주셨던 표적들로도 충분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결점을 찾기 위한 목적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볼 줄 안다면 시대의 표적도 이미 당연히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악하다는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음란하다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로 타락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악함과 음란함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죽음 안에 3일간 갇혀 있게 될 것이며
또 요나가 3일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나오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임을, 죽음을 정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그것은 거짓을 가장한 것임을 잘 안다. 결국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란듯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부활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요 구원 성취의 확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였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책잡아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의도가 더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고 세상의 욕망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보다는 거스리고 방해하는 저주받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타락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악하고 음란한 내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회가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지체를 돌보며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전도회 임원들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각 전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상처받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병중에 계신 성도와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